애굽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이 애굽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18절에 보면은 그날의 애굽 땅에, 그날은 어떤 날인가?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입하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때 자기 나라를 떠나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인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애굽의 중앙에 제단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과 환난을 통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방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지금 선교지에서 또 핍박받아서 다른 나라들로 갔어요. 근데 참 우리가 보고받아 살듯이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흥황하며 복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한 나라가 너무 강팍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옮기셨는데 그곳에는 영혼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핍박도 사용하신다, 박해도 사용하시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핍박으로 인해 쫓겨나는 것도 은혜고요, 환난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박해받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에는, 그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핍박과 환난, 또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핍박과 환난은요, 그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도 가난하게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도 가난하게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성도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거진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병실에 보내신 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고통, 환난, 핍박, 또 마음의 어려움, 이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얼마나 가르치셨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렀어요. 그들끼리의 예배, 그들끼리의 잔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과 환난이 오자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케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핍박 환난 당하는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안에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이 환난을 통해 낮추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유하고 우리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으면은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절실함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봐서 알듯이 신들리스터의 우리가 영상을 봤어요. 이 신들러는 원래는 이 돈과 세상과 성공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 한 생명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에 그렇게 큰 간절함과 관심이 없었던 자예요. 근데 어린 한 소녀가 이제 잡혀가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이런 또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신들러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신들의 마음이 이렇게 심령이 녹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복음 받는 자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가난해져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 심령이 녹아져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절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영혼의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매 순간의 관심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들끼리 예배, 우리들끼리 교제, 우리들끼리 이런 모임에 우리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인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고 우리가 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너의 마음이 가난해져라. 그 고난을 통해 너의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분은 직장을 다니는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직장에 가는 곳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냥 일개 그냥 평신도 집사님이세요. 근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성경 공부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애굽에 제단을 세웠듯이 네가 있는 세상의 애굽이란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애굽의 중앙에 세상의 중앙에 여러분 있는 그 기업의 중앙에서 제단을 쌓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놀라운 애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녹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관심사가 잃어버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